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343면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선교팀이 1994년 러시아 스타블로폴 지역에 성경을 배포하려고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의 사람들이 그 지역의 오래된 창고에 성경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스탈린이 1930년대 기독교 신자들을 강제 수용소로 보낼 때 압수해 놓았던 그지는 모르겠지만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불에 태우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주민들로서는 공산 독재 치하에서 그 성경을 보지도 아니하고 말도 못 꺼냈기 때문에 그때서야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창고의 성경과 물건들을 트럭에 실어오기 위해 동네의 인부들을 모집했습니다. 한 무신론자 청년이 일당이라도 벌 욕심으로 자원해서 따라갔는데 이러다 말고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방을 찾아봤는데 한쪽 구석에서 아주 낡은 가죽 성경을 읽으면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움켜쥔 것은 바로 돌아가신 할머니의 성경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였던 청년은 성경에 새겨진 할머니의 그 사인과 세월의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러한 우연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할머니가 모았던 그 성경이 수십 년 후 손자에게 찾아오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받았던 청년의 할머니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족과 그 도시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할머니의 성경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조부모와 부모의 그 신앙이 어쩌면 얼마나 신실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가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다뤘다면 디모데 후서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이루려는 의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1차로 투옥되었을 때는 로마 시민으로 재판을 기다리며 자택연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죄 판결을 받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많이 외로웠을 테고 많이 추웠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디모데를 격려하며 또 응원하고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보낸 그 편지에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디모데로 인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출생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디모데는 헬란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란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전도 여행 후반에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국적이 서로 다른 그들의 평생 서로 만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친아들처럼 사랑하며 그와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에게는 그들에게 신앙의 영향을 준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후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의 선조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들이 그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이후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그 조상들이 메시아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청결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양심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후에 자신의 그 선조들을 따라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귀한 선조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디모데에게도 귀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만나고자 했던 디모데는 어떤 가정에서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이 없습니까?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의 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져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로 인해 기쁨이 가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거짓 없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가 로이스를 따라 거짓 없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로이스와 유니게를 따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거짓 없는 참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믿음은 외식적이거나 또는 거칠에 불과한 믿음, 일시적인 존재하는 사라져버릴 것 같은 가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단순히 진실한 종교적 감정이거나 이스라엘의 구약 신앙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믿음을 곧바로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과 결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외조모인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유대계의 신앙으로서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근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신앙이었지만은 구약의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디모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게는 그들의 이러한 거짓 없는 믿음을 그들의 손자이자 아들인 디모데에게 고스란히 전수해 줬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부모가 믿음의 자녀에게 주는 영향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한나라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에도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온 귀한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유니게라는 어머니와 그의 외조모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조상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였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에는 세대를 거듭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 등을 물려준 것입니다. 바로 참된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참 유산인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던 것을 그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도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을 통하여 또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배웠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생활을 배웠음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믿음과 신앙을 보고 배웁니다. 거짓 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오늘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던 유니게와 로이스를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자손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살아가는 자손들에게 온전히 전해주게 하옵소서. 그러게 오늘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가는 이 시간, 새생명 감사 축제를 앞두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혼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고 기도하는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성품 감사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된 신앙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또 새생명 감사 축제와 우리의 자녀들을 또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